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우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가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서상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비록 믿음이 좀 그래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버티면서 신앙생활 해 오고 계시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 잘한다 힘내라 나는 너희들만 사랑한다 축복할게 그런 말씀을 듣고 가셔도 부족할 판에 어찌고 본문이 이런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일까요? 하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구원 신앙의 구원은 뭐예요? 아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네?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역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군요. 그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너 아니다 너는 아니여 이런다면 억울해 살겠습니까? 못 살겠잖아요. 결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가룟 유다라고 처음부터 그랬을까? 네? 절대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너는 지옥갈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그 안타까움에 말씀하신 것이지 너는 처음부터 지옥갈놈이었어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천국갈놈 너는 지옥갈놈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주셨지 너는 처음부터 너는 나를 팔놈이고
알고는 계시지.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졌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경계를 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삶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고, 잘 들어요.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대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해 먹어. 적절하게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그러한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길로 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가치관 중요하죠. 중요해야 안 해요. 아무런 가치관도 없이 그냥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돼. 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특별히 가룟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잖아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역. 예수님께서 활약하시고 사역하신 곳이 주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는 북부에 있는, 특히 유대인들이 그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방의 갈릴리아 할 정도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것이 이방의 갈릴리아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는가. 이미 세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인종적으로 많이 섞여버린 지역이고, 또 이 수산 어떤 그런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물질은 풍부했지만은 그 속에 빈부격차가 심각했고, 또 당대 로마의 어떤 그 세금 정책에 의해서 어부들이나 그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삶의 곤욕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다 못 살아버리거나 다 잘 살아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 일부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한 삶의 도구로서의 되어지는 호모사케르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어떤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 말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랐던 한 제자와 달리, 이 가룟인이라고 하는 이 가룟 지방은 남부 헤브론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역적으로 인정받고 부유하고 교육적으로나 그런 모든 여건들이 상당히 북부 갈릴리에 비하면은 나은 그러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부 지역 출신 가룟인 유다가 어찌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포부, 꿈, 그리고 관심, 도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세상에서의 다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 마치 다윗이 부과했고 솔로몬이 완성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셀롯 질러스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정치적으로 독립투쟁을 무력으로 정당한 그러한 곳에 가입했는 제자들도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한 남부에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의 온전한 인정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뭐 의도가 출발이 나빴다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순수했던 순수하지 않았던,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는 배반해야지 대신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계기가, 그 마음속에 틀어진 계기가 우리가 지난번 본문을 봤었던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거기서 대놓고 그 마리아를 힐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것을 구제 활동에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어떤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잘 들어봐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또 헤롯의 어떤 압제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꿈꾸는 그러한 유대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같이 명석하고 분회전이 빠르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을 그러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한두 번 목격하고 마음에 그 상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만 모아놓고 인기 좀 끌만하면 산으로 나가셔버리고, 우리 같으면은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은 나사를 살리셔서 많은 백성이 따르면은 그것에 더 기름을 붓듯이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반정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 그 헤롯 왕정을 뒤집었고, 자신들이 꿈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적통성이 있잖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러니까 다시 그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건만 자신의 바람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기 좀 있으려면 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따라 한적한 곳을 가셔버리고, 사람 좀 모아놓으면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모아서 왕 삼으려고 하면 빠져서 아니다 하고 가버리니, 이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아? 이거 지금 도대체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드네.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순전한 나도 현금 그거 팔아가지고 명절날 구절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 명절날 6월절이나 무교절 함께 되어지는 것이지만, 명절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이 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하면, 와, 예수님 인기 캡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단해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든 거 좀 뭔가 좀 보상 좀 받을 것인데, 이거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마리아라고 하니 이 철없는 여인이 그냥 향유옥합 깨뜨려가지고 그 아까운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니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지금? 네? 세상 말로 짜증이 이빠이 됐어요. 짜증이 이빠이 됐어요. 그러니까 힐난해, 예수님 앞에서 힐난해가지고, 야! 너 무슨 의도로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지금 흡의하느냐? 흡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놈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놔두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지난주에 뭐 좋은 일과 옳은 일에 관한 어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보상심리다 이 말이에요. 보상심리. 보상심리 따라합시다. 보상심리. 보상심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돼. 이게 보상심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실망이야. 기분 나빠. 그래 되어 있죠.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해주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당신을 어떻게 쫓고 어떻게 섬겼는데 이거밖에 못해줘? 보상심리.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찬양하면서 오늘 가룟 유다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자기 자신이 빌미를 제공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영적으로 역할하는 것은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썩 집어넣으니까 그 빌미를 제공한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 찬양 전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신 그런 흐뭇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왜? 잘 들어! 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과 그 둘 사이를 우리 사이를 집투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다른 무엇이가 아니고 죄라 그랬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피조물인 우리에게 죄만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그렇게 일을 쓰는데 왜 사단마귀가 그랬을까? 저는 묵상 가운데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그토록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부추기는 그 마음 심리 속에는 뭐가 있다? 예? 뭐가 있더라? 사단마귀가 뭔 하나님 앞에 보상심리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물이 영적인 존재가 언제 창조됐는지는 성경이 잘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조물은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지음받기 전에 이미 영물은 있었죠. 천사도 있었고 사단마귀도 있었죠. 그럼 언제 사단마귀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보상십니다. 사단마귀는 사단마귀가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접근이 있어요. 찬양 천사장이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놈 자식 오늘 또 나 시끄럽게 내 귀 옆에 대놓고 그냥 찬양하고 자빠졌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높이 찬양 부름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꿨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선혜자매 저놈 자식 오늘도 나 귀 아프게 그냥 막 땡땡 소리를 대는구나 이랬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너가 나를 찬양함으로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그냥 기뻐받는다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꿨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눈길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이 어디로 이동해 버렸어요? 어디로 이동해 버렸어? 사람에게로 이동해 버렸어요. 토우키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천사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만 주어진 영물일 뿐이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성을 그 안에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토끼, 엘로힘 너무나 보시기 좋았다. 그 시선이 딱 사람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저것들이 뭐가 안 돼? 흙아니야 흙. 흙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혼자 그냥 묵상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할래야 대적할 수 있는 원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아무리 그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돈 주고 팔아먹을 생각까지 했겠냐 이 말이야. 차라리 그냥 떠나볼지. 아이고 나는 예수님 나 기도차가 별로 난 떠나볼라네. 이럴지언정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큰일 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하나님 축복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단마귀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장에서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그 능력도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다 사랑하니까 저것들 타락시켜버렸지. 저것들 하나님하고 멀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야지. 그러한 어떤 뉘앙스나 감정을 어디서 나는 가장 많이 느끼냐면 욥기서를 보면 알아요. 욥기서. 사단마귀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인간을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랬으면 딱 좋을 년만 하나님 보세요. 저것들 전부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날 사랑했어요. 하나님 저거 실패한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꿈에 욥을 보니까 아니 악에서 떠나고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위에서 봤느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사단마귀가 뭐가 딱 돌아버려요? 세상 말로 꼭지가 또 돌아본 거죠. 또 질투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저놈 자식 저놈 자식 저거 죽여야 돼. 저놈 자식 저거 죽여야 돼. 저것만 죽이면 내가 또 하나님 사람 못하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사단마귀 뭐라 합니까? 여기 뭐 하나님께 괜히 그런다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주시고 다 산으로 들어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뭐. 그거 빼앗아 보세요. 틀림없이 저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보상심리에 대한 이 영적인 그 상태가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까 가룟 유다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쎄요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나는 전라도가 아니고 저기 경기도나 서울에서 온 사람이 손들어봐. 없죠? 없잖아요. 근데 묘합니다. 우리 좋았던 터진 이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서울권이나 경기도에 가면 전라도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나쁜 시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은연중에 지역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학교 다니면서 느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대학생이었지만 응? 그런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시대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다른 제자들 보면 배움이 별로 작고 또 물론 교중에는 배움이 있는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같은 이들 지역에서 정통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집안에 머리가 비상하고 사실은 돈꾀를 맡아서 관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상당히 계산에 빨랐고 현실적인 감각도 탁월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참 예리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아니? 마태나 마가 다른 그서에 보면은 단지 사단마귀가 요한복음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요한은 사단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아서 그 돈을 훔치미로라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찾아봐봐요. 그러니까 돈꾀를 맡아가지고 그 재정을 횡령하는 것을 누구에게 딱 걸려버렸냐면 요한에게는 걸린 거야. 요한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고기잡이 어부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규모 있는 수산업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학가지, 사학가. 사학가는 그냥 물건만 잘 만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제작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박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신보다는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계산에 민첩해서 다른 이들에게 맡겼겠지만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정이 자꾸 뭐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백성들이 따랐을 때 상당히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고 하는 것을 대충 때려 맞춰도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재정에 관해서 문제가 탁 되어지면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뭐가 부족합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떡을 사기도 부족하고 뭐 준비하기도 부족하고 요한이 예리 기반 진짜 이상한데요. 임다씨 아니나 다를까 요한이 보니까 저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깨를 맡아가지고 저한테 맡겨줬더니 딱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유다가 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거짓골 오면하게 생겼다. 여러분 과거에나 고대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라고? 나중에 결국 믿을 것은 뭐라고? 돈밖에 없다.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멍청하게 알거지 돼가지고 바보처럼 사느니 뭐라도 챙겨야 되겠다? 에? 그렇지.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에?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이 생각했겠지.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가룟유다가 사단마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단마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빌미를 딱 제공하면 그냥 돈을 사랑해버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떠나서 자기 자신 찌르는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으로 그 원인을 제공함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돈은 어째요? 좋은 것이고 유효한 것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스승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은 30을 예수님과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냐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이겁니다. 저 보상심입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것을 사랑해버리는 것이고 내 가치관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고 하나님 뜻과 다르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고집한다 이 말이에요. 내 건강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는 운동하러 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취미생활이 아무리 좋아한들 그것은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것이지 더 사랑해가지고 나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산으로 난 놀러 가볼랍니다.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사단마귀가 딱 찾아가지고 옳지 잘했어. 저 선악과가 네 눈에 탁 들어오지야 어쩌냐 먹음직스럽지 보안기스럽고 저렇게 할 만하지 않나 아무거나 아까운 주님을 떠나면 온갖 잡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홀깁니다.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고 있는 그 상태, 심령의 상태 사람이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멀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인 사람이 옳지 감사하다 감사해.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믿음을 지켜야 떠나요. 믿음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믿음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찌른다. 가룟 유다의 결국이 어찌 되어졌어요? 자기를 찔렀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다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른 11제자들은 어째요? 다 도망갔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았던 가장 악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보고 마음에 가득 양말 받아가지고 은 30을 대산에 갖다 던져놓고 성전에 던져놓고 어째 자기는 몸에 다사 죽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죽을 내서 내가 죽을랍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랍니다 했으면은 베드로 쩌리가 있네. 베드로 이 새끼 있는 쩌리가 있는 새끼야. 수문장 될 수 없어. 참되자는 가룟 유다 해가지고 아마 한나라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을란지도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같이 맞는데 11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그날 같이 죽어. 근데 그 죽음의 종류가 어때요? 극과 극이잖아. 그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 한다면 그 상급이, 그 영광이 얼마나 컸을 텐데. 자기를 찔러서 자기 스스로 해치는 그런 죽음으로 결론이 귀결이 나버리더라는 말이에요. 흥분했어. 지금 이 말씀 묵상하고 흥분하는 게 생겼습니까? 지금 냉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봐요. 한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인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돌고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 온갖 잡것을 다 섬깁니다. 물질이 되든 정욕이 되든 명예가 되든 그렇게 되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순간 두 주인도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혹에 빠뜨려서 이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사단마귀가 왜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그토록 이어가고 죄악 가운데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멀어지고 보상주고 어쩌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실 토브키 엘로힘 그 꼴을 못 봅니다. 사단마귀는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정리가 안 되고 뭔가 혼탁하고 그랬을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정도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것을 영적으로 구분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타까운 말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제 사장의 그 가문이 멸문죄를 당할 때에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식과 남편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하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가정에서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같이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이 버려버린 인생,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인생. 이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야베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가지고 너는 고통이다 고통, 아픔이다 아픔.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환경이 다 뭐 좋고 나쁘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고 견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보상 심리가 다 작동하면 뭔 마음이 감정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거 성경 안 해도 알겠죠.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응? 섭섭. 지금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냐 없냐, 이런 마음 상태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지언정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요건 사단마귀가 주는 것이로구나, 금식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낼 수 있어야지 돼. 내가 잘못해놓고 큰일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뭐예요? 이 마리아의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 너무나 좋았던 그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그 좋은 모습이 바로 창조주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나가는 신앙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창조주소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되어지는 그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어째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잘 되는 것도 이거 뭐 내 자녀니까 잘 되는 것이 아름답잖아, 복좋잖아. 근데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형통한 것도 마찬가지. 형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러면 그 잘 되고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울고 자빠졌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사단마귀. 사랑하는 우리 청남 보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만약 주제 설교만 했다면 이것을 뭐 이런 설교를 넘어가 보자 했을까 모르는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본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극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긍정적이고 흡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도전받는 것은 쉬운 일이나, 어쩌고 저랬을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마음에 좀 어둡고 착잡한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이제 넘어갑시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이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물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 거룩한 목적에, 그 한 목적에 이루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선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토끼 엘로힘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담 포도 믿음의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차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또 온전히 바라봐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 악하고 잘못된 생각과 또 주님을 떠나서 죄악에 거하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빌미로 제공되지 않게 하시고 까닭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성격이 있거든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름으로 내쳐서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선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마음의 평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